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 말씀 통해서 화평과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심에 이제 화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 이것을 오므라뜨리면 단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축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치고 또 펼치면 성경 66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핵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 구원을 좀 더 확장시키면, 신학적인 개념에서 좀 더 이 부분을 확장시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포함해서 전 지구적이고 또 우주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무엇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제 고치심을 통해.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것은 그 땅의 개념보다는 이제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어디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 구약과 신약이 그 모습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 예언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생명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모습과 같은 그런 평화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금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는 바로 평강을 전해주는 왕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평안과 관련된, 평강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여인들과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먼저 여인들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의 첫마디는 샬롬, 평안하뇨?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인들에게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참된 평화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평화가 사라졌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관계가 깨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에 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친밀하게 여겼던 부부관계가 깨져요. 책임 전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뿐입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땅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바로 그런 깨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 중심에 화평, 샬롬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화평이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 다 같은 개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 결국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화평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 라고도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4절 다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 전체로 보면 화평 주시기에 오신 것이 분명한데, 아니 오늘 본문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니 이게 웬일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화평, 평강 주시기에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와셨고 불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것도 세상에만 아니라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식구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가족 간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화평이 아닌 칼과 분쟁, 불을 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화평 주시기에 오셨다는 분이 이제는 화평이 아닌 검을, 분쟁을, 불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그것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다 보면 갈등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불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한자로 보면 이 갈자가 칡갈자를 써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여러분 칡이나 등나무를 아시죠? 덩굴식물입니다. 덩굴나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칡은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은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돌면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참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늘 갈등의 연속이었지요. 성전 청결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수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갈등을 빚었어요.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형제들과도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제들과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등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수없는 갈등 겪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갈등을 빚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갈등을 통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충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신앙적인 양심, 신앙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문화와 충돌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고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선충 아시죠? 소나무에게 생기는 질병, 근원, 그게 재선충입니다. 북방수염 하늘소의 선충이 재선충인데, 이 하늘소가 이제 소나무 줄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알을 부화해요. 그러면 이 알이 어느 순간 이제 선충으로 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선충이 소나무를 병들게 해요. 모든 영양분을 다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기면 이 소나무가 고사하게 돼요. 문제는 하나만 아니고 이제 전염되는 거예요. 이거 수백 년 된 소나무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보면은 푸른 소나무 산이 곳곳에 이렇게 고사된 소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라내야 돼요. 아깝더라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번지지 않도록 포장 씌워서 약재를 뿌려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째내야 돼요. 그래야지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만약 묵인하고 방관하고 방조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전체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빚더라도 맞서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의 문제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지만, 손해도 예상되지만, 희생이 뒤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순종하고 맞서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 거기에 그냥 동조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를 회복해 나갈 때,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맞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화평과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화평과 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니, 화평과 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그것을 동시에 줄 수 있다고? 그거 모순 아닌가? 모순이라기보다는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좀 통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그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 안에서 각 구절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숲 전체를 봐야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봐서는 안 돼. 숲 전체 안에서 나무 하나하나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균형감이 필요해요. 이 건강도 균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 균형감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평과 검, 상호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보완적인 요소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가 있듯이, 사랑과 공의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로 적대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거잖아요.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해요.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합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이 화평과 검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검을 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검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칼을 어린 아이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강도가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의사가 이 칼을 쥐고 있으면 생명을 살려요. 주부가 이 칼을 쥐고 있으면 생명을 먹이게 됩니다. 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여기서의 검은 실제적인 검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도로 집에 넣어라, 집어넣어라.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7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검의 의미가 결국에는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검의 방향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향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부터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먼저는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불화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안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예수님을 우선해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세상과의 갈등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과의 갈등을, 더 나아가서는 겟세마네에서 자신과의 갈등,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다시금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나누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케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육도 필요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때로 투쟁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샬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와 같은 평화의 사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과 검이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내용,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